근데 문둥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현재는 아직도 이 문둥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있는 보증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제사장에게 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고침받은 깨끗한 몸을 보고 제사장들에게 갔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 갔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기의 몸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감사하지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요?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눈으로 확인한 다음. 근데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 줄 믿은 데에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보여주고 눈으로 목격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제사장에게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언제 순종한다고요? 말씀을 받은 그 순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앞뒤를 재면은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우리에게 간교한지 앞뒤를 재게 만들어요. 내가 맘먹고 딱 순종하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재게 만들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만들어서 애초의 마음을 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늘 제한적이고 혹은 받아야 할 복도 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들을 감동으로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몸이 나았으니까 이것을 보고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고침받은 한 사람,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고침받은 10사람 중에 예수님께 즉시로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는 이방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에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온전하고 착한 사람의 예를 예수님께서 누구로 드셨어요? 이방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신앙생활의 모범이 이 사람이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근데 좋은 믿음과 감사의 표본으로는 지금 누가 등장해요? 또 한 사람의 이방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예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조금 기분 상했어요. 예수님이 미움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좋은 신앙의 예로 한 분을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창립하고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면 그분들도 새가족들도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큰 문제가.
근데 제가 좋은 믿음의 예를 드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입교하신 분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래가면서 예를 들면은 세상에 그럴 만한 그 정도의 헌신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제가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나도 기분 나빠요. 나도 기분이 좀 찜찜할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예를 드는데 선한 행함의 예도, 바람직한 감사의 예도 누구를 드느냐 하면 이방인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미 그 복이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이 복은 열려져 있느냐 하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당신 같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당신같이 병든 사람이었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은혜받고 구원받은 이 문둥병자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표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방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가 감사한 게 뭐죠? 어떻게 감사했어요? 엎드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최선의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재산을 통째로 드리는 것, 혹은 24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사는 것, 어떤 것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가 직업도 없었어요. 가족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자식이 갖다 주는 용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도 아니고요. 감사의 봉투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회복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나.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과부의 2렙돈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과부의 2렙돈. 얼마를 드렸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얼마를 남겼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끝나서 장례식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80, 90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집은 몇 채를 남겼고 빌딩은 몇 개가 있으며 자녀들마다 한 채씩 다 사주고 차는 몇 대를 남겼고, 이거는 사람의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모든 것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2렙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의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시죠?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9.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찾으시더라. 이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던 이 9명은 곧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돌봄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똑같은 햇살과 똑같은 단비와 똑같은 보호 가운데 있지만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계시고 만나주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래요.